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살해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온의 기초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딪히고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되고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원래 너희들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다른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배가 아프고 또 속상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네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무슨 합당한 자격이 있거나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합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장로교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은혜의 교리는 은혜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선택이라는 말은 별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선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뭔가 자격이 있고 합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뭔가 자격을 보고 뭔가 좀 훌륭하거나 혹은 뛰어난 그런 엘리트 사람들을 엄선해가지고 선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뭐 회사에서나 사람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습니까? 심사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자격이 있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뽑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격을 보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엄선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냐면은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뭔가 자격이 안 돼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유럽 사람들처럼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은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유태인들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IQ 지능 검사를 세계 모든 민족들 다 이렇게 해보면은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하면은 일본, 대만, 한국 공통점이 뭐죠? 이 동아시아에 사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거로 나타나고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사해 보면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24등 혹은 어떤 조사해 보면은 54등.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좋은 민족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체격 조건이 좋거나 또는 지능이 뛰어나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택하셨는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택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더 훌륭해서 뛰어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이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즉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우쭐거리거나 어디 나가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즉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왕같은 위엄을 가진 그런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 이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제사를 하겠죠. 예,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지내야 됐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 중에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그 마음속에라도 죄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날마다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도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의 제사, 순종의 제사,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 죄악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죄악된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은 거룩한 집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셨죠. 자, 인간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기르는 짐승들 중에 양이든 소든 뭐든지 간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 대신 레위인들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바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든 사람이든 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우리 시록 23장에서 내려와서 1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애굽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그날 밤에 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난 짐승이든 또는 아들이든 간에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은 살려주셔서 이스라엘 집안에서는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다 죽을 때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돌리셨어요. 아껴주셨어요. 구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는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즉 구원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온 땅에 이 죽음의 심판이 임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아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어떡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빼돌리셨어요. 아끼시고 구별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죽어야 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특권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내 거야. 그런 말을 하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왜 상대방을 자기 거라고 합니까? 뭐 노예를 돈을 주고 사오듯이 사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은 것도 아니고 뭐 달랑 사랑해 그 말 한마디 하고는 그리고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은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해서 서로만을, 당신만을 사랑한다, 당신도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들을 사서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뭐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거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만 주일 예배가 없으면 삶의 예배도 없습니다. 삶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야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일 예배와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울 강남에 유명한 이 성형외과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성형수술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줬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더 젊어 보이게 만들어줬어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 실력 있고 유명한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왜 공짜로 여러분을 데려다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형수술을 시켜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얼마나 이렇게 성형수술을 잘 시켜줬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너무나 성형수술이 잘 돼서 너무너무 예쁘게 됐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와, 누가 수술해줬어? 와, 기가 막히네? 그 사람 전화번호 좀 알려줘. 거기 어디야? 막 물어보는데 글쎄, 그거 비밀인데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자기가 성형수술 안 받은 것처럼 자기가 원래부터 예뻤던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면 그러면 그 성형외과 의사는 기분이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자기가 뛰어난 그런 실력으로 멋지게 만들어줬는데 마치 자기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시침이 떼면은 괘씸할 뿐만 아니라 그냥 데려다가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버리고 시켰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심을 받았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뛰어난 성형수술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획기적인 변화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의사를 열심히 자랑하고 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받은 삶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찬미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